몇 년 전 맨하탄 월스트리트 부근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Occupy Wall Street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외친 슬로건은 We are the 99%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인컴 인이퀄리티, 미국의 부가 한 사람이 소유한 부가 99%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부의 공평이 이제 not equality, 공평하지 못하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얼마나 완벽한 이론입니까? 다들 열심히 하여 부를, 소득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 그러나 그 이론으로 한 7, 80년 채택한 국가들 나중에 보니까 나라도 망하고 사람도 인격까지 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적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의 부패 속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결과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극단적인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꾸만 좌클릭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는 자꾸 우클릭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버니 샌더스의 인기 있는 것도 미국의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비판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요약하면은 그들의 시대 정신을 말하면은 하나 앵글이 분노의 코드라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가 원하는 잡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소득이 높아지고 사회적 이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의 능구를 따라가 보면은 불안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스타인백,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이분의 대표적인 소설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이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 상황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탐 조드라는 패밀리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오클라호마에 살면서 은행에 론을 갚지 못해서 자기 가정이 농사 짓고 살던 이 가정에 은행에 모든 땅이 다 뺏기고 말입니다. 차압당하고 살 길이 없어서 캘리포니아를 따라가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일자를 찾아가는 그 톰 조드의 한 패밀리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고 그 시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 스타인백의 이 분노의 포도라는 그 자체 전체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때는 가나안에 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 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소위 말해서 지상의 낙원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그 노래 가운데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노래나요. 아니면 스캇 맥켄지의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를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환상적인 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If you a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그리고 그 다음에는 If you are going to San Francisco, you are going to meet some gentle people there.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전부 다 사람이 젠틀하다. 왜냐하니까 잘 사니까요. 그러나 이 패밀리들이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정착해서 살고 보니까 that's not true.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요.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아니다고요. 어디 보면 오클라호마나 별 차이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일자리를 구했다 할지라도 온 식구들이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는 농장 주인들의 교묘한 노동 착취가 있고 이주 노동자들은 더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병들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이 패러럴하게 평행되게 소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포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낭피의 빛이 떠오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가 스린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의 포도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분노가 충만하고 그 포도 수확기를 위하여 알날이 더욱 무겁게 연걸어 가는 것이다. 포도송이가 아름답게 잘 익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사람들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포도송이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협박하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고 사울 왕을 구하고 국가와 민족의 영웅으로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냈는데 상급이나 명예나 좀 칭찬을 해주지 아니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0여 년 동안 산으로 들로 피난 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참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내걸고 골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사울 왕의 체면을 씌워줬으면요 상급받아야 할 영웅인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왕을 위하여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엔딕의 광야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넘치하고요. 분노의 포도송이가 마음속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고 한평생 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평생 원수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정상인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분노가 넘친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반정부 투쟁 시위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건과 관계되는 시가 시편 142편이거든요. 시편 142편에 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왼쪽을 살펴봐도 아는 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다. 지금 이 어려운 억울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마음속에 한이 맺히지 않고 앵그가 있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앵그가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나를 이 옥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의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기는, 첫째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리고 22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곳에 보니까 한 400명이 아둘람 굴에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다윗과 비교를 하는데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사울보다 몇 배나 더 높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천천과 만만, 수학해보, 산수해보 몇 배입니까? 10배나 10배나요. 이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사울이 기분 나쁘거든. 내가 왕인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다윗이 내보다 10배의 영광을 받으니까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생겨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한다면 참 칭찬하면 될 텐데 꼭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요,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도요, 다윗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면 되는데 꼭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 사울의 삶은요, 시기와 질투로 이제 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도망하는데요, 2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숨어 있는데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고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겠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홈레스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작 정성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문상 오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겼어요. 빈털터리, 홈레스와 같은 이런 지경에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데 몇 명이 따라왔습니까? 400명. 400명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인품이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말도 맞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리더십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니까 몰려간다. 그러나 그것도요, 어느 정도지. 지금 만약에 다윗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면 사울 왕으로부터 뭐 할 가능이 있습니까? 죽을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갔다는 것은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다윗 왕국, 이 데이빗 킹덤을 이루었을 때에 왕이 될 때 이 400명이 장관이 되고 나라의 리더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아가서 참 신비하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으로 믿음 공동체 교회 생활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 위로해 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식구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한국에 있는 식구들, 참 멀리 있는 친척들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너무 부자고요, 내 재산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 많이 있고 부자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하면서 혼자서 산다면은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인데요, 그 구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대표작인 닥터 지바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참 명화로 해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 원래 이게 소설이잖아요. 이 닥터 지바고는 이 유리 지바고의 삶을 통하여 개인과 인디비주얼, 이 개인과 나라 전체, 개인과 전체의 긴장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은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닥터가 이데올로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폭력에 맞서서 투쟁하는 지식인의 분노가 이 작품 속에서 묻혀나는데요, 이 연약한 한 지식이 거대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전체 체제에 어떻게 맞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소설화시키고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의사지만은 치료하는 일보다도 시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의사지만은 의사로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시를 쓰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능한 남자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애인과 다 잃어버리고 폐인처럼 그렇게 생을 마치지만은, 그러나 그 작품 속에는 뛰어난 하나의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요, 그 닥터 지바고 소설 속에서 유리 지바고의 시라고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 시가 햄릿이라는 시인데요, 그 마지막 시의 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극의 순서는 이미 정해진 것, 여정의 끝은 돌이킬 수 없지. 나는 혼자다. 세상은 바리새이즘 속에서 침몰한다. 그래, 산다는 것 만만한 것이 아니야. 여기에 햄릿이라는 시에 보면은 나는 혼자다. 세상은 바리새이즘 속에 침몰한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라 하면 신약에 나오는 종교단체잖아요. 종교단체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명목은 종교지만은 신정국가로서 정치와 권력과 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바고 볼 때 그 당시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하나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것은 마치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과 사람들의 자유를 착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바고의 눈을 볼 때 소비에트 공산당의 간부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회주의라는 허물조한 이데올로기와 명분을 내세워 러시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바고는 매우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다. 세상은 바리새이즘 속에 침몰한다. 아무리 내가 소리 외쳐 인권을 이야기해봤자 거대한 전체주의, 그 사회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이 사회는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바리새이즘이 이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요. 그래, 산다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한탄하는 한 인간의 고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겠죠. 우리 인간은 결국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갈 가능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42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외로운 인생길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이 넘기리니 내 생각에는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돛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사로잡힐 것 같이 포위망속에 걸려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사울의 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꼭꼭 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특별히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번엔 작정을 했습니다. 잘 훈련된 택한 군인 3,000명을 뽑았다. 여러분, 3,000명 정도 되면은 일개 뭐 연대 내지 사단위 병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3천 명이니까 특수 요원입니다. 미국의 뭐 해병대나 아니면은 네이비실처럼 특수 요원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고 해요. 다윗을요. 지금 사울이 정신이 없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고 갇힌 사람도 홈레스 비슷한 사람인데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 3천 명 정예 요원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황무지를 이잡디 뒤지다가 들염소라고 하는 명칭의 굴에 들어가서 성경의 뒤를 보았다. 여러분, 그 굴의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을 오늘날 말하면 뭐하러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화장실. 수시식 화장실은 아니고 분명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화장실 갈 때 혼자 갔겠어요? 아니면 몇천 명 데려갔겠어요? 굴 속에요. 혼자 갔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에 안에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 굴 안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주신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리라는 그 시간이 바로 This is the right time. 바로 지금이다. 죽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많은 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 속에 그것도 창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사용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옷도 다 벗었겠죠. 그죠? 이 갑옷도 벗고 다 벗어났는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눈으로 부하들에게 오케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Let's go 한마디만 하면은 상황 끝. 쉽게 나라의 임금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고생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다윗 시대가 전개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고 옷을 벗어난 옷에서 옷자락을 잠깐 베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프린시플, 삶의 원리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쉽고 지름길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쉽고 지름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고 어려운 길은 성경의 원리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가만히 보면은 쉽고 빠른 길은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빠른 길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걸 지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유익이 됐고 쉽고 빠른 길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고 쉬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아니하면은요, 의미가 없고 나중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원수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처리하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아주 역설적이나요? 악에게 이기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찬스를 잘 잡아야 되고 순발력이 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It's not easy. 이게 이기라는 말이요, 지라는 말입니까 이게요? 이 톨이라는 4살 된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오빠에게 아주 좋은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4살 된 이 톨이라는 이 아이는 오빠가 자전거 타면 뒤에서 오빠 허리를 꼭 잡고 자전거 뒤에서 타는 것을 너무너무 인조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뒷뜰에 놓아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 버려 말았습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상했겠어요? 톨이란 이 여동생 딸이죠. 그런데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톨이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오빠 주심을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자전거 도둑은 빼고요. 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더 미워하고 싶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내가 되갚아주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되갚아주고 싶고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이것이 극대화되어 버리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신문 보니까요. 아이들이 죽는 경우 대부분 아이들은 누구에 죽느냐? 자기 식구들,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왜 그러냐? 아이가 밉다고 했어요. 발로 차서 죽이고, 아이가 밉다고 했어요.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악함이 우리 속에 악함이에요. 미움이 확장되면은 살인까지 하잖아요.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려버리면 그 쉬운 방법입니다. 악에게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그 어거스틴은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먼저 이제 선의 결핍으로서 evil as privation, evil is the absence of good. 악이 뭐냐? 선의 결핍이라. 여러분 어두움이 뭐냐? 어두움은 뭐가 없어서 어둡습니까? 빛이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턴오버를 시키면 깜깜하거든요. 죄가 뭐냐? 의가 없기 때문에 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이요. 악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절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악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aesthetic concept of evil, 미적인 개념으로서 악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고 종말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까지 이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거든요.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께 악을 허용하느냐? 전체적인 선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적으로서 악을 이해하는데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아름답고, 여러분 제가 30대 초만 하더라도요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24시간을 운전해 봤습니다. 계속 깨서만 넣고요. 먹는 것도 우리 집 사람이 김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요 계속 24시간 운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운전하면 좀 인조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호텔 안 가고 하려고요 계속 했는데 한 번은 하루에 70분 타고요 저기 미조리에서 인디애나에서 오하이오 지나서 피츠버그에 오니까요 그때가 평야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 그랜드 플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카고에서 55분 타고 뉴올리언스 내려가면요 10몇 시간 동안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넓고 넓은 이 광야에 그저 비행기로서 약을 뿌리는 그밖에 없고 차도 별로 없고요. 이 동쪽으로 오면은 이제 오하이오를 지나서 펜실베니아에 들어오는데 피츠버그에서 그때부터 아팔레치아 산맥이 시작되는데요. 아팔레치아 산맥에 전역이 됐어요. 전역이 됐는데 이 산을 넘자 하니까요. 밤이 7월달이 8월달인데 밤 되니까요. 안개가 막 80%를 타고 넘어왔는데
이 트레일러밖에 없고 앞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트레일러 뒤로 따라서 갔는데 그렇게 깜깜한데 운전하다가 산속에라도 동네가 있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로등이 빛이 있어요. 깜깜한데 운전하다가 이 하이웨이 주위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느냐. 깜깜한 안개 속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도시가 나오니까요, 가로등이 쫙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뉴욕이나 이 트라이브로 살던 사람은요, 95번을 타든지 뭐 대부분 빛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부나 이렇게 서부나 남부로 가보세요. 대부분 깜깜하다고요. 여러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귀중성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악마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지혜와 Hi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적 administration,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경륜 전체를 받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악을 permit했다, 허락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악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그렇고, 내 남편 한번 질을 드리겠다, 내 와이프 한번 잡아보겠다 해가지고요, 나쁜 버릇 고치다 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악을 내가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더 악한 사람, 교회도 보세요. 저 사람 나쁜데 내가 왜 저 사람 고치겠다 하면요, 자기가 더 나쁜 사람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니까요. 성경은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했습니까?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고 깊은 섭리 속에서 그 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악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누가 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Happiness is a choice.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이 달려있다. 다윗이 앞에는 사울을 금방 죽여서 원수를 빨리 없애고 내가 왕이 되는 이 숄트컷이 있고요. 여기는 뭐냐니까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어집니다. 넘버 원과 넘버 투를 앞에 놓고 다윗도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누가 금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심각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시거나 말거나 내 욕심대로 마이웨이로 가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활 속에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유 있는, 참으로 그 미움에 우리가 집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요, 나아가서 무슨 일인지 우리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줄로 든든히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